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참 즐거워합니다. 지금 서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해년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하고 있는 그게 뭐라고 부르죠? 네, 아무튼 파사드 같은 빛으로 만든 그와 같은 것들, 또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 번화가를 가면 캐롤이 울리고, 그리고 또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 그리고 또한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와 같은 장식들,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아마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나가는 어떠한 날들보다도 사람들은 가장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날들을 가장 오랫동안 기념하고 가장 오랫동안 즐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은 그냥 금방 지나가고 말거든요. 어떨 때는 설날과 추석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들도 있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왠지 연말은 빨리 가면 아쉬울 것 같고, 이 즐거움을 좀, 이 뭔가 몽롱하고 이 뭔가 가슴 설레고 그러한 느낌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날들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좋은 장소, 좋은 음식,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요즘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각 방송사들마다 그 탄생에 관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영화로 많이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늘날 이 성탄에 관한 영화나 어떠한 그와 같은 특집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는 요즘에는 이제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명칭을 다시 되찾아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나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날에 관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로 사람들이 기억되고 그 날들을 기념해야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즐거운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이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해야 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한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공허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 날들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공허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갖는 의미인 거죠. 사실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정확히 그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날은 봄이어야 합니다. 봄이어야 해요. 우리가 그 유대력에 따르면 오늘날 이 북반구에 위치한 모든 나라들은 다 겨울에는 한밤중에 양을 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치지 않습니다. 이 겨울날에는. 언제 치기 시작하냐?
다시 봄이 되면 양떼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양떼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날이 오늘날 정확히 이 날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날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을 다시금 상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그와 같은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날 많이 크리스마스가 변질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남녀가 만나서 오락하고 즐기는 날들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 주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물과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우리에게 보내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어진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또한 그들에게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1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크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분의 은혜와 또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 예정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걷는 삶,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모태에 조성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장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아, 또한 철학적으로 말하면 에고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우리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인데 그 담는 그릇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정된 그 삶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정된 그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이 무엇인지 에베소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가 되도록, 그분이 은혜와 찬송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예정된 삶이라고 아까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예정된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정하심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예정하심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어져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거니실 때도 예수님은 항상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사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며 사실 때, 즉 공생애를 사실 때 그분은 항상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누가? 아버지가 거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인식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삶,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거니시며 그분이 공생애를 지나가실 때 그분이 이루고자 하신 그 뜻도 아버지의 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본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만족하며 그분은 사셨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고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병에 걸릴까 봐? 아니죠. 병에 걸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죠. 돈이 없어요? 아니요. 돈이 없어 망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 아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죽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분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시키거나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그분이 거르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르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행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래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래 걸으셨어요. 그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걷고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살고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말씀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정된 삶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며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함 아래 예정된 길을 걷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의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떻게 걸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예수님께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베소 1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뜻은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걷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만족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과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그분이 버리신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느냐?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아무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그 아들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외워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최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치로 그분을 믿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을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거죠. 즉,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뉘어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기뻐하시는 뜻 예정하신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하려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새롭고 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제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공허하고요, 교제가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은혜도 참 중요해요. 거듭나는 은혜도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러나 거듭나는 그와 같은 삶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예정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뛰어난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받아요. 여러분, 노래를 만드는 사람도 영감을 받는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어떠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영감을 받아요. 어떠한 뛰어난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도 영감을 받아요. 근데 그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 어디서 받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내가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셨어요? 질그릇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셨어요. 우리 안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죠.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배 같은 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썩을 육신에 복종하는 피조물 같은, 그와 같은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창조되는 것은 없어요. 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그 영감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남들이 말하고 남들이 가르치고 남들이 해온 것을 따라 살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의 말을 듣고 남들의 말을 따르고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남들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근데 뛰어난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영감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감이 어디로부터 온다? 마귀로부터도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매우 특별하고 매우 귀중하고 매우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썩을 육신에 복종하며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허무한데 굴복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뉴스를 보면 죽겠네, 어렵네, 힘드네, 세상에 있는 고간의 사람처럼. 그러나 우리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썩을 육신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로 전락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시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말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비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시간이요?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혁하고 변모하고 새롭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뛰어난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그것은 다 자기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딘가에 흘러가는 생각들을 붙든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새롭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놀라운 생각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과 즉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핸드폰 안에, 인스타그램 안에, 수많은 유튜브와 수많은 것들을 보는 것들 안에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복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세상에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저렇게 말하고, 세상은 이것이 맞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들을 파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 아무리 의사가 누가 당신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훈련이 필요해요. 건들고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 삶이 필요해요. 누가 아무리 우리에게 비춰주고 누가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 하고 어떠한 것이 우리의 세상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아파도 나는 나았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안에 있는 생각의 굴레와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을 여시고 보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말씀을 빛을 비춰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을 이동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별을 따라 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풍성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했어요. 믿을 만하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그 아들과 더불어 그분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우리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누리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안식과 평안 안으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들어가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없음으로 인하여 부족함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라고 주님은 명하셨잖아요. 감사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이미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은 사람만 감사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계셔서 그분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뛰어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예정한 대로 걷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항상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그러한 고민과 염려, 걱정을 우리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누릴 만큼 최대치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유익을 정말로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엄청난 복을 받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왜요?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건이가 만약 2살 아이고 만약 1살이 갓난아기였다면 우리 이승엽 사님이 이 예건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기뻐하기는 하지만 이 1살, 2살짜리 어린아이들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어리고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교제 자체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살고 그분 안에 교제를 누리려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어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고기와 같은 쉽고 먹고 하는 그 말씀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만 먹어요? 젖만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달라 떼쓰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장성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예정된 삶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교제하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만 한다면 생명을 얻게 하되 이만큼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의 삶을 통하여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알도록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증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 그분을,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뭘로? 알므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그 뜻은 무엇이냐? 그분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며 함께 걷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걷고 함께 하시고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을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므로 그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도 있고 풍성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목적하신 바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면 그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고 그의 가정 안에 구원을 이루고 또한 그의 가정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그분이 예정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나는 게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나는 거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뛰어난 걸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성한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풍성함 아래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걸 깨닫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분을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지 않았다고요. 그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분을 왜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또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서 그분이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왜요? 우리를 왜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우리를 왜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편지라고 불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분이 보내신 자로 그분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무편지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구구절절 적혀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연합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항상 생각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주님과의 연합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내와 동떨어진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혼자 걷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과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믿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세상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나 여러분들이 속한 셀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분들의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 내가 그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 빛과 소금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필요해요.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을 비추어주고 그곳에 맛을 내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예정된 삶, 그 기뻐하시는 뜻 아래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그 선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으며 나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메시지,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로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들은 그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그것보다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전했어요? 천사들이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그것을 전해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교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기초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교제가 빠진다면, 이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한 삶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시즌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돕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그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예정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뛰어난 생각,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붙드는 놀라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